하나님의 존재를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임재를 느끼면서 살고, 임재하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을 알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느끼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으니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모르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임재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곁에 바짝 와 계시고 또 내 곁에 나타나신다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야곱 이야기 드렸습니다. 형의 눈을 피해서 하란이라고 하는 먼 곳, 그곳을 가다가 해가 기울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산 가운데 산중에서 그는 하룻밤을 지내야 했습니다. 돌을 벽에 삼고 하룻밤을 지내고 이제 지내는데,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그 사닥다리가 땅에까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공중을 위에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사실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 고향을 떠나는 야곱은 대단히 큰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먼 길을 가는, 사실 삼촌 집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간다는 것이 그는 큰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듯 그의 생애는 대단히 험난한 생애였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야곱도 이런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위로를 받았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언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느냐?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그 다음 날 아침 고백하는 말, 창세기 28장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분명히 계셨도다. 내가 그것을 미처 몰랐구나.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구나. 이런 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곁을 떠나면서 고난이 시작이 되었고 일평생 고난 속에서 살았으며 고난이 점철되어 있었던 생애입니다. 고난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의 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유익을 주는 이로울 때가 많습니다. 유익을 주는 이로운 점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지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끊게 되지요. 그래서 믿음의 싹이 자라지요. 평안할 때는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 문제로 말미암아 엎드립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요. 그 고난은 그래서 결국은 그에게 더 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 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러한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말,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는데 이제는 고난 후를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19편 71절에도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엔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고난을 통해서 보니 많은 것을 배웠다,
깨달았다. 그래서 감사해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고백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들도 이러한 많은 경험과 아울러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9편 기자는 깨닫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대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 들자 그랬습니다. 한차 깨닫는 것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하고 두 손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들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나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니 우리가 손을 들어 성령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내 손 잡아달라고 손을 들어야 성령께서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가려져서, 죄 때문에 가려져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손 잡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회개케 하심으로 죄의 담을 헐어주시며 우리는 어느새 성령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죄의 담만 헐어지면 어느새 성령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물속에서 헤엄을 칠 때에 그 물이 있는 듯 없는 듯, 그 물이 여러분 평영을 하다가 보면 있는 듯 없는 듯, 물에 떠서 있는 그냥 헤엄을 치자고 한다면 그 물이 있는 듯 없는 듯 우리는 자유롭게 헤엄을 칠 수가 있듯, 성령께서 여러분을 물과 같이 다 둘러싸고 계시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드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 주일에 드렸던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타나 역사하실 때는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한다, 결심을 해야 한다. 야곱은 서원했다. 그래서 서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는 불신자들과 별 다름없는 그런 모습으로 야곱은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위해서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예. 그러나 형의 눈을 피해서 하란을 향해서 갈 때에 그는 고통을 겪으면서 홀로 외로움을 느끼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을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서원 내용은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기둥을 세우니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서원한 그 야곱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그때부터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방법이나 여러분의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맡기고 손들고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갈구할 때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역사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방법이 있고 거기에 삶이 있고 거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거기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알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새롭게 드리는 말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때는 소원한 대로, 결단한 대로, 결심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이제는 실천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는 실천할 때다 그 말씀이에요.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요. 결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깨닫고 결단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의 알랑난 경험 가지고 여러분의 잣대 삼지 마세요. 세상의 지식 가지고 여러분 삶의 저울로 삼지 마세요. 세상에 많은 지식과 방법이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거든 그런 것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내려놓으십시오.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우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이 내게 큰 유익이라, 그것이 장차 내게 맺어질 열매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세상의 것 바로 내려놓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순종하겠다 하고 순종하지 말고요. 어느새 내가 순종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느새 많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순종에 대해서 세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는 국어사전에 찾았고요. 한 가지는 저기 붙어 있어요. 우리 교회 성품 중에 하나, 순종의 성품. 국어사전에 보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첫 번째 개념, 순순히 따름이라고 정의를 내려놨어요. 순순히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순순히 따라가야 할 대상 네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제자들이 스승에게 순종하라,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고 백성들이 나라 통치자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성경은 네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순종의 개념이 있네요. 그것은 뭐냐? 피가 섞이지 않는 순수한 종. 피가 섞이지 않는 순수한 종, 이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을 드린 순종은 따르는 것이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린 순종은 동물들 순종, 순수한 피가 섞이지 않는, 다른 피가 섞이지 않는 순수한 종,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는데 그 순종이 그 순종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 재밌었어요. 그 순종이 그 순종이구나. 한문은 다를지 몰라도 한글이 똑같더니 그게 그거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사람도 순종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순종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순혈이라고 그래요. 순혈. 그러면 동물들에게 이야기하는 순종의 반대말은 뭔 말이에요? 잡종이에요. 잡종.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냥과 경비를 위해서 길러낸 토종개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개가 무엇입니까? 진돗개. 북한에서는 무슨 개입니까? 뚱산개. 그래서 1962년에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53호로 지정을 해놨더라니까요. 순종을 지키라고, 순종을 잘 지켜가라고.
다른 피 섞이지 말라고 그렇게 천연 기념물로 딱 지정을 해놨어요. 그야말로 그런 진돗개 순종은 알아주잖아요. 그 진돗개는 족보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진돗개 이야기하면 이 개 족보 있어라고 사람들이 자랑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순종하고 똥개하고 교미를 시키면 이 새는 뭐가 돼요? 잡종이라니까요. 예, 잡종이요. 말도 이상해요. 잡종이요. 이 진돗개하고 황개하고 교미를 시켜놓으면 낳은 새끼는 진돗개요, 황개요? 진돗개도 아니고 황개도 아니고 뭐예요? 잡종이란 말이에요. 잡종. 예. 그런 잡종은 알아주지 않아요. 100마리가 있어도 안 알아줘요. 진돗개 한 마리는 귀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잡종은 100마리가 있어도 안 알아준다니까요. 족보도 필요 없다니까요. 이렇게 잡티가 끼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잡종은 어디로 가요? 보신탕집 가요. 그렇죠. 보신탕집 가요. 9월달부터는 개 잡으면 안 된다면서요. 예, 들은 이야기예요. 이제 허가 없이 개 잡으면 안 된대요. 함부로 잡아먹지 마세요. 예. 순종은 동물의 가치를 평가해 주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순종의 세 번째 개념 봅시다. 여기 나왔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순종 시작. 뒤에 있는 순종을 보려고 머리를 180도 돌려서 바라보는 성가대원들, 순종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순종 개념을 읽으려니까 여러분 자신 없죠?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것. 국어사전에 나오는 순수히 따름보다도 훨씬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를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이렇게 기쁘게 따르면 순종이 될 수가 있어요. 기쁘게 따라가면 순종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라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이 될 수 있어요. 수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도 잘 지킬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갖다가 끼워 넣지 마세요. 잡종돼요. 인간적인 생각을 갖다가 도입하지 마세요. 나는 잡종되어 버리고 말아요. 예. 인간의 방법을 갖다가 끼워 넣지 마세요. 내가 잡종되어 버린다니까요. 어떤 사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나는 잡종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해 해 주셨으니 우리는 성도로서 그 피를 잘 유지해야 돼요. 기쁘게 따라야 돼요. 예. 불순종하면 잡티가 들어가요. 잡티가 직접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예. 왜? 순수하지 못하니까. 똥개는 어디로 가요? 보시탁집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잡종이 되어지면 어디로 가요? 마귀에게 끌려가요. 마귀에게 잡혀 먹어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수하게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으니 그 보혈로 우리들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몸속에 있는 피를,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잘 유지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그 말씀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달게 받는 거예요. 잡티가 끼지 않는 잡종들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예.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이 딱 맞아요. 그 말씀이 입맛에 맞아요. 그 말씀이 내 영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을 느껴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쓸 때 꿀송이처럼
하나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글자 한자 한자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 세상에 왕실에서도 옛날에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근친상간을 많이 했대요. 왜? 잡종 섞이지 말라. 예. 순종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국내에서 근친상간을 해서 그 세대를 유지해 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잡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쓰면서 여러분들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면서도 읽으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속에는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들으면 들을수록 생명샘이로다. 읽으면 읽을수록 귀한 말씀이구나. 그리고 쓰면 쓸수록 나에게 크게 비춰지고 나에게 소리치는 말씀이구나. 성경 글자 한자 한자가 나에게 소리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또 저는 찬송을 부르고 싶어요. 그건 뭐냐?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볼 때에 들려주세요. 읽을 때에 들려주세요. 쓸 때에 들려주세요. 묵상할 때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하나님 또 들려주세요. 성령님이여 깨우쳐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모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임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지표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왠지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감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해요. 그릇된 길로 가요. 멸망의 길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을 쭉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태에 복을 주어서 자식을 많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것이고 집 짐승들이 번식할 것이고 소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곡식도 많아지고 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적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리라. 여러분, 이런 드라마틱한 일들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이러한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당신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신명기 28장 9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리라 그랬고
23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대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한대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오셔서 거처를 나와 함께 해 주신대요. 거처를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신대요.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주님이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해 주신답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시면 됐지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에게 지혜 주셔요. 갈 길을 보여주셔요.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세상을 이겨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깨달음 있게 해주셨지요. 그래서 실천하고 결단하고 서약하자 그랬습니다. 서약했으면, 결단했으면 실행에 옮기자 그랬고, 이제는 어떻게 하자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영광 돌린다는 말은 뭐예요? 칭찬한다고 할까요?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할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칭찬을 많이 하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지요.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했지요. 그래서 금은 보화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나오네요. 10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10절 보니까 다윗은 온 회중들 앞에서 혼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퍼지는데 자기 속에서 많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싶은데 백성들을 모아놓고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1절 말씀, 여호와여, 광대하신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우리 아들 대학 시험에서 합격했다고 영광 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 취직시켜줬다고 영광 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병났고 고침받아서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말하기를 광대하신 전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의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랬어요.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권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자기 혼자 안 드리고 1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감사 찬송하자고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다윗 속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14절, 나의 백성이 무엇이고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예, 다윗은 왕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헌물을 많이 바치게 될 것도 주님이 주셨고 바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공로를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송할 때, 다시 말하면 찬양할 때, 영광 돌릴 때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그 복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감사하나이다 하고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더 영광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상승작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그것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고, 가득가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우리는 영원토록 그 영광을 맛보며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때는 언제냐?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실 때, 이때가 기회다 하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 역사하실 때 여러분이 결단하십시오. 서원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거기서 그치지 말고 세 번째, 실행에 옮기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복, 또 다른 축복, 또 다른 큰 은혜, 이것을 가득가득 채워서 우리 가정에 채워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채워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젖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